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게 된 여러분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 찬송은 55장을 우리 사도신경 하고 나서 찬송을 부를게요. 55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4월 5일이 어떤 날이냐면 정부에서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4월 5일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4월 6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4월 6일부터 우리가 전통대로 저녁마다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금요일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쪽쯤 됩니다. 신약 성경 188쪽쯤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 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가 1장 4절에서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5절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면 오순절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오자가 다섯 오자죠. 그리고 순자는 한자로 열 순자예요.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50일 되는 절기, 50일 되는 절기 이 뜻이에요. 50일. 그러면 언제로부터 50일이냐? 6월절부터입니다. 6월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절기가 오순절.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거예요. 77에 49. 네, 그래가지고 하루 더하면 50일이 되는데 77절, 구약의 77절이 신약 성경의 오순절 같은 겁니다. 이 오순절이 77절이 뭐 하는 거냐면 6월절로부터 약 50일 지나고 난 다음인데요. 보리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추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2절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같은 것이 이제 막 났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이 집안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속이 약간 더디 지켜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50일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을 이 세상에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죠. 그럼 합치면 뭐예요? 43일이죠. 43일 정도 됐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성령이 내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나 됐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오늘 몇 명이서 지금 성령을 받냐면 1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머지 380명은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깝게 이 380명은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0명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꼭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약속이 이제 120명이 이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요.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불이 갈라져 가지고 처음부터 불 하나하나가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거대한 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불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혀처럼 생긴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이 큰 불 모양의 혀가 보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갈라져가지고 불들이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걸 혀 모양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불꽃이 이렇게 했겠죠.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더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걸 혀의 모양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120명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거대한 큰 이런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불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이 좀 시력이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력도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누가 봐도 혀 모양이에요. 혀 모양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 불을 받고 나서 사도들과 여기 모여있던 성도들이 방언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혀 모양과 방언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이 당시 외국어, 유창한 외국어였는데 언어를 할 수 있으려면 혀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할 때 부지런히 혀가 움직여요. 여러분 혀를 고정시키고 말을 하면 다다다다다밖에 안 나와요.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혀 짧은 분들은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정확한 발음 전달을 위해서. 혀가 발음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혀 모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머물렀는데요.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아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수많은 성령의 선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의 능력이 왜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아픈 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선물이 뭐예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도 참 뽐나고 멋있어요. 근사하고. 이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팍팍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고침받는 사람도 막 신나지만, 고치는 사람도 신나고,
막 뽐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사들이 많아요. 좋은 눈에 근사한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성령의 약속이 처음 왔을 때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제일 먼저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까지는 아랍어로 된단 말이에요. 아랍어로. 이 당시 아랍어를 썼으니까 아랍어로 돼요. 근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셔요. 그걸 아시니까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인도. 인도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지 않잖아요. 힌디어를 쓰잖아요. 힌디어. 예.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도마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이런 강력한 능력이 막 터키에 간 사람 12 제자들이 막 곳곳에 다 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유명한 베드로는 로마. 베드로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나 헬라어와 아랍어에 능통했지 베드로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헬라어를 굳이 배울 필요도 없고 뱃사람이다.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자, 일단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각 가족 다들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일단 가족부터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직장과 이웃에게도 막 전해야 되죠. 전해야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천안 살잖아요. 천안도 막 전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까지 가는 거죠. 모든 나라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확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임하시라는 건 어디예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나라는 다 이루어졌죠. 근데 이 땅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 자꾸 목사로서 저는 받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한테 12제자가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던데요,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 너희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우리가 어디로만 가는 경우가 많냐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안타까운 거죠. 주님 마음이 좀 아프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항상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 조선 땅에 136년 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특별히 누가 고통당했다고 그랬어요?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조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그리고 이웃, 이들에게 다 복음 다 전하고 그러고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순서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또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오해죠. 왜 오해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나는 저 열방을 난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136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최초로 우리나라 순교하신 토마스 영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27살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하셨어요. 참수형, 목이 칼로 잘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경을 전해주면서 순교하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출신 선교사님인데 영국 땅이 그때 다 복음화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 훌륭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병원 세우시고 학교 세우시고 이 조선 땅을 그렇게 지금 잘 살도록 도와주신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이 다 복음화 돼서 들어왔을까요? 예, 아니죠.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냐면 동시다발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안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열심히 천안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천안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 천안 땅에 있습니다. 천안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열방을 위해서 애를 안 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방의 복음화,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 한번 보면은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6절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7절 군중들은 너무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8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레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14개국이에요. 여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5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 머물고 있다고 써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다고 써있어요. 경건한 유대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필이면 왜 오순절에 부어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때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아니 근데 다 알겠는데 왜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야 이렇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냥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뜸들이셨어요? 자, 왜 뜸들이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열쇠가 되는 구절이 5절의 경건한이라는 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자, 왜 그럴까요? 이걸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명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남겨놨던 설교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정리해서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77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7절과 신약 성경이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예, 같습니다. 예, 같아요. 그런데 이 77절의 규례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1년 중에 이 한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바쳐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즐거운 곳,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16장 말씀을 기억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오순절이 되면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직장에서 이런 복을 주셨지. 정말 감사하다. 기억하면서 오순절이 되면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가 지금 점령하고 있고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흩어져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집트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학교를 나오고 이집트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집트에서 또 뭐 결혼하고 다 하니까요. 뭐 부르기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부르기아에서 자라고 부르기아에서 학교 나오고 부르기아에서 직장 들어가고 부르기아에서 결혼하고 여기 나오냐 뭐 메대에서 그럼 메대에서 태어나고 메대에서 학교 들어가고 메대에서 뭐 직장 들어가고 메대에서 결혼하고 그럼 전부 다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나 부모 세대가 역시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계국어를 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 본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올 리가 없습니다. 안 와요. 왜 옵니까? 힘들게. 자기 돈 들여서 왜 옵니까?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구렛나루 자르지 마라. 지금도 막 치렁치렁 하고 다녀요. 구렛나루 애들도 꼬맹이들도 여기 막 염소털처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에? 성경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이마에 달고 다니라고 손목 그대로 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방언이 외국어가 팡 터졌을 때 진짜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120명이 12사도와 함께 120명이 유창한 말을 막 외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외국어인지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여러분
우리가 뭐 중국 영화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 중국 막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말이라고 하니까 중국말로 들리지 약간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 사람 말 우리가 처음 들으면 이게 말 같겠어요? 아니죠. 예. 말 같지가 않은 거죠. 이상한 거,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내 귀에는.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외국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방언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고 왜 오순절까지 기다리셨는지 아시겠죠?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아셨는데 도대체 왜 성령의 첫 번째 능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 쫓거나 이런 것도 많잖아. 이런 은사도. 그런 건 안 주시고 왜 성령의 능력으로 첫 번째로 외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느냐?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확장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가 필요했어요. 그 나라 언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 사람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뭐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한계가 있죠. 그림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한계가 있죠. 말이 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음에 주신 은사가 바로 외국어,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방언이라는 것이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는 분들은 절대로 이 선교가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 우리 모두의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천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실 분들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똑같이 천안에 있는 내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동시에 저는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동시에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찬송가 268장 찾아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시고 나서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는 505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믿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3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사 주님 그 젊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사 주여 이 땅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 주여 복음의 빚을 진 이 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빚진 이 민족이 되었사오니 이제 주여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참사랑 교회도 역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먼저는 저희 천안 땅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시킨데 주여 더욱더 기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또한 눈을 들어서 저희 열방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여 이 세대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또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여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아버지여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